전에도 한번 찬양 드렸었는데요. 물 가운데 지낼 때도 이 찬양 우리 드리시고요. 함께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 앞에 정말 주께서 받으실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는 예배가 되기를, 우리의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는 심정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드려졌던 가사 한 소절 한 소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주님만이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만이 홀로 내 삶 가운데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주께서 품고 계시는 그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어떤 간절한 소망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지금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삶이 내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짓몰지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며 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낙심하지 말라. 주님이여 주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입술을 벌려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과 생각과 계획함이 주님이여 진실로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마음과 생각을 들여 예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형편과 사정이 허락되지 않아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안타까운 우리 귀한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더욱더 주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주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물가의 심경교회를 주께서 지금까지도 지키셨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승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 각각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건강 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그 안에 주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지 아니하게 하셔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고요. 신앙 고백하시고 오늘 유원희 집사님 저희들을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하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스스로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은 것을 인정합니다. 주님이 없이 인생을 산다면 삶에서는 허우적거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오나 주님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구별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을 통해서 희망을 얻고 좀 더 나은 인생에 대해 소망을 주셔서 저희들이 사람들에게 좀 더 너그럽고 사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물가의 신기한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각 가정이 화평하고 주 안에서 서로 섬기는 가족들이 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오늘도 예배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듣고 단 위에 세우신 오강영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은혜가 넘치며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께 맡기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7페이지 정도 있는데요.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2절까지 오늘은 이영채 자매가 나와서 읽어주실 텐데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기려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샘 사이에 세워 이르되 우리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오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녀를 위해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실망과 좌절에 빠지지 아니하고 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 속에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직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계획하심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세운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 주일학교가 더욱더 말씀으로 풍성하고 은혜로 풍성한 귀한 아버지 주일학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이 살 길 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눴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겠지만, 지난주에 주셨던 그 말씀 안에서 보았을 때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현재의 삶에 감사하지 못하고 조그마한 것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산다면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감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딴짓을 할 수는 없죠. 그분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또 그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께서 나를 선하게 지금도 이끌어가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실은 우리가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그 앞에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 여호수아도 있고 사사기도 있을 테고, 지금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면서 어찌 보면 왕 같은, 또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다 겸비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장부터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장부터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제가 간략하게 좀 먼저 스토리를 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만나 주신 걸 기억하시죠? 사무엘이 부르시고 엘리 제사장이 그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까?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라고 했었던 그 사건 아시죠?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사무엘이 장성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리더십이 세워지기 전에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있었을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니까 막 속수무책으로 지는 거죠. 그래서 장로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전쟁터에 언약궤를 가져가지 않아서 이게 진 거다. 그래가지고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짊어지고 올 때 진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성을 질러요. 이제는 우리가 블레셋을 이길 수 있다. 소리를 지르면서 환호성을 지르니까 블레셋 진영에서는 그 소리가 무엇인가라고 궁금해하면서 그들의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셨구나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매우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 어떻게 또 만들어졌냐면, 이래나 저래나 죽을 것 같으면 우리 한번 힘 닿는 데까지 한번 싸워보고 죽자, 이렇게 얘기를 의기투합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전쟁을 이뤘는데 누가 이겼나요?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장로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결론이 나요. 그리고 심지어 무엇까지 뺏깁니까? 언약궤까지 뺏기죠. 블레셋이 그 언약궤를 가지고 자기의 나라로 가고, 그것을 어디에다 보관하냐면 자기들이 섬겼던 신당에 그 언약궤를 둬요. 언약궤를 두면 본인들의 생각에 자신의 신들이 그 이스라엘의 신을 완전히 꼼짝 못하게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두고 그곳에서 뒀겠죠. 근데 도리어 거꾸로 갈 때마다 자기의 신상들이 넘어지고 팔이 떨어져나가고 목이 떨어져 나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심지어는 그 나라에 전염병이 생기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거 빼앗아 온 것을 스스로 거기다 재물까지 실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일이에요. 그 내용도 살펴보면 너무 재미나고 실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거는 어찌됐든 스킵을 하고요. 그렇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언약궤가 어디에 머물게 되냐면 아비나답이라는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서 몇 년간 그 아비나답의 집에 머무냐면 20년간 그곳에서 머뭅니다.
그 20년이 지난 어느 날 지금 미스바에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한 후에 이루어지는 사건,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서 왜 제가 그러한 제목을 잡았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앞에 보시고 PPT에 떠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과 아스타롯 우상을 없애버려야 하고 여러분은 온전히 여호와께 자신을 바치고 여호와만을 섬겨야 하고 그러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에게서 구해 주실 것이요. 여러분, 제가 제목을 여기서 찾았어요. 여호와께 돌아오려. 지금 백성들의 상태를 사무엘은 어떻게 보았는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떠나 살고 자신들 마음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었던 것으로 평가를 했어요. 그 증거가 너희들이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떠나 있으니까 돌아오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얘기를 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어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늘 함께 하셨는데 그 긴 시간 동안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왔다는. 그런데 실은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분들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이민사회가 이렇게 누군가와 이렇게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민 오시는 분들은 절, 교회, 천주교 뭐 이런 곳을 찾아간다고 다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교회 내에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이들 중에도 실은 어느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때가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 방향을 향해 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야만 우리는요, 실은 하나님께 돌이켜 가는 사람만이 회복되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사무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이렇게 전제를 두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지를 지금 사무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버려야 한다 말씀이었어요. 버려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었나요? 저를 보지 마시고 한번 본문을 보셔서 뭐였나요?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여러분 가운데 있는 뭐를 어떻게 알아요? 이방신들과 아스타롯 우상을 없애버려야 한다. 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플러스 거기에 우상들을 겸해서 섬겼어요. 그들이 우상을 섬겼다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으로는 충분히 100%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그분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마치 보험을 들어놓듯이 이웃나라, 이방인 나라에서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겸하여 섬겼다는 거죠. 여러분, 사사시대만 보아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는 그들에게 평화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겼을 때는 이웃나라에게 침략을 당해서 고통과 고난의 세월을 겪었던 것을 거의 400년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극히 당연히 자신들의 조상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싶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우상을 찾았던 거예요. 제가 사진 한 장을 가져왔는데요. 저장 강박장애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신하고 어떤 자신이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자신과 관계가 있든 관계가 없든 버리지 못하고 계속 저장하는 장애. 그들을 호더라고 부르는데요. 그들은요, 자신들이 버리지 않고 모아놓은 그 물건들 있잖아요. 그 쓰레기에 이렇게 포위되어 둘러싸여 있을 때 가장 마음의 평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제가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곳에서 본 기억이 나요. 아파트 문이 탁 열면 쓰레기가 쏟아져 나올 정도로 쓰레기를 집 안에 채워놓고 마치 굴을 파듯 기어 들어가서 그곳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봤어요. 이런 분들이 다 저장 강박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입니다. 만약 누군가가요, 야, 이거 버려야 돼 라는 말을 그분이 듣는 순간 그분들은 두려움이 엄습하고요,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요,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모를 정도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들은요, 그 안에, 공간 안에 내가 있다는 그 마음, 그 자체가 그 무엇으로도 이렇게 주지 못하는 그러한 안정감을 그가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버릴 수 없습니다. 버리면 죽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여러분, 실은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였나요? 그것이 우상입니다. 내가 이것을 버리면 내가 죽을 것처럼 생각되어지는데 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걸 버려야 그는 훨씬 더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죠. 실은 이게 정도의 차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으신가요? 내 물건을 잘 못 버리는. 그래서 집안이 이렇게 뭔가로 계속 쌓여가는, 제가 그런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아까워서 못 버리고요. 언젠가는 쓸 것 같아서 못 버리고요. 이건 무슨 기념이 되기 때문에 못 버려요. 계속 집안에 쌓여가는 거죠. 여러분들 신박한 정리 그거 보신 분 계시죠? 저희 아내가 정말 거기서 큰 은혜를 받은 분.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버리지 못해요.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버리지 못하는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요, 용기를 내서 버리기로 작정. 그건 버리기 전과 버린 후를 보여주는 프로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버려졌을 때 훨씬 더 안정감, 만족감을 느낀다는 것이 화면에서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실은 우리 안에 무엇인가 이렇게 잡혀 있는 그 무엇인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실은 버리면 죽을 것 같고 버리면 불편할 것 같고 막 이렇게 되지만 실은 비워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어떤 것은 우상이 그 안에 가득 담겨져 있을 수도 있고요.
어느 때는 다른 불필요한 것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 버려야 되는 우상은 뭡니까? 여러분들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지만 불안한 마음에 차마 버리지 못하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지난 주일, 월요일, 화요일까지 집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하루를 더해서 수요일 저녁까지 연장해서 집회를 했습니다. 오클랜드 한인교회가 300석이 넘어요. 근데 거기에 가득 차고 부족해서 의자들을 깔고 앉게 뒤에서 서서 보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그 강사님이 아이들한테 질문을 하는 거죠. 너희들이 연봉이 20억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너의 통장에 20억이 들어왔을 때 넌 어디다 쓰겠니? 근데 한결같이 아이들이 왜 집에 꽂혔는지 모르겠는데 다 집을 사겠다는 거예요. 근데 한두 명이 아니에요. 물어보는 애들마다 다 집을 산대. 강사님이 유도 질문을 하는 거죠. 아, 그래. 유도 질문에서 다른 답이 나오도록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도 그래도 집을 사야겠습니다. 애들이 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 집에서 부모들이 얼마나 그 아이에게 집 했으면 그 아이가 집이라는 얘기를 했겠어요.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가 실은 그 집이나 여러 가지 물질에 우리가 노예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싶습니다. 내 안에 그것이 가득하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과도하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자기 애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폰이나 소셜미디어나 게임에 너무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자기의 시간을 너무 많이 그곳에 낭비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물질과 명예를 집착해서 물질이 있고 명예가 있는 곳을 쫓아다니는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파괴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모든 것은 다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워야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다른 우상으로 가득 차여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젊은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울면서 자신의 잘못도 회개하고 지난 시간 동안 잘못 살았던 것도 막 내어놓으면서 기도하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또 부모들에게 집회 후에 그 아이들이 얘기했던 것을 제가 전해 들었을 때 저는 이번에 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죠. 목사님 목요일 모든 저기를 다 마치고 제가 들어오니까 집에 10시 반이 되었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되니까 막 몸살이 난 것처럼 몸이 막 두들겨 맞은 것처럼 되더라고요. 긴장이 풀려서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도 후회되지도 않고 너무나도 귀한 시간,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에 지금 꽂혀있는 그 우상, 학교가 됐든 친구가 되었든 게임이 되었든 그 무엇인가 꽂혀있던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만 있다면 한 아이라도 이 집회가 의미 있고 귀한 시간이 되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비워야 채울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버린다는 의미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버리는 것, 그냥 무엇인가 이렇게 진짜 주머니에서 꺼내서 버리는 것이 어떤 방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께 나를 바치는 것이 버리는 거예요. 내가 100이라고 생각해서 무엇인가를 내 안에 간직했다면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면 그 100까지도 하나님 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드리는 것, 이런 것이 버리는 것이다 라는 거죠.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버리는 것이고 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사는 삶이 되는 거죠. 자, 5절 6절 한번 말씀을 볼까요?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 모이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여호와께 기도드리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땅에서 물을 길어내어 여호와 앞에 부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아무것도 먹지 않고 우리는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 두 번째,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그분 앞에 내 삶을 맡기는 거죠. 그것이 기도죠. 하나님, 제가 제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기도니까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돌아가는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조금 특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원수의 나라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든 멸망시키든 그런 기도를 하지도 않았어요. 자신의 나라가 강한 나라를 꿈꾸는 그런 소망적인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기도를 했나요? 그들은 또 저를 보시네요. 보시고 네. 뭐라고 했나요? 그들이 6절 중간쯤에 있죠. 그들은 그날 아무것도 먹지 않고 우리는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다. 너나 할 것 없이 누가 시켜서 그런 것도 아니고 너 그거 잘못했잖아 라고 지적받은 것도 아닌데 그들은 한결같이 모여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의 고백의 어떤 그 자신들이 지은 죄가 무엇이라고 그들은 고백한 거냐면 20년간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에 대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도 잠시 언급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블레셋에게 뺏겼다가 다시 돌아와서 아비나답의 집에 몇 년간 있었다고요? 20년간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20년간 마치 그곳에 방치되어 있듯 그냥 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는요, 광야 40년을 시작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궤가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라갔고요. 언약궤가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머물렀어요. 어디 안에? 진중앙에 법궤가, 언약궤가 머물렀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기도 하고 그들의 고초를 들어주시기도 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돕기도 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들의 뜻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방 신상 우상들을 섬기면서 살아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어떠한 죄를 범하고 있는지를 깨닫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냐? 그래야 주님께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기도가 필요한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돌아가려 하는 그런 어떤 기도의 제목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다양하겠죠. 그냥 우리의 안에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일까 고민을 해보게 됐어요. 근데 제 생각에 어디에서 머물렀냐면 자기 중심적인 사고, 태도를 가지고 사는 그것이 주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고 기도해야 될 문제는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타인의 의견은 무시하고 자기의 의견만이
의견만을 고집하고 상대에 대한 어떤 필요나 감정에는 전혀 어떤 공감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욕구만을 채우려고 한다든지, 타인의 고통과 어려움에는 별 관심이 없고 자신의 편안함과 이익만을 추구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는 별 관심이 없고 자신의 생각과 뜻에 이렇게 꽂혀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너무 먼 생각과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쫙 압축해서 하나를 얘기해 달라면 무엇인가 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 성도들이 되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웃에 대한 사랑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자기에게만 집중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집회 이렇게 사흘 동안 뒤에서 계속 서서 우리 그 참여한 많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뭐냐면 거의 350명 정도의 분들이, 젊은 아이들도 오고 젊은 부모들도 오고 심지어는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오셨었거든요. 근데 왜 우리 교인들은 보이지 않지? 이런 마음에 정말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임이 누워 가져버린 아이들이 대표로 와서 위로가 되긴 했죠.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와서 은혜 받고 있어요. 근데 아쉬움이 남는 거지, 아쉬움. 이런 기회가 흔치 않은 거예요. 왜 저교회 성도들은 저렇게 막 서로 시간 물어보고, 거기 아이들 봐줄 저기도 있냐고 막 물어보기도 하고, 몇 시 하느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서로 와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은혜도 나누고 그러고 가는데, 왜 그럴까?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제게 그런 마음을 주신, 네가 문제야. 네가 문제. 제가 그 음성을 듣고요,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문제를 앞에서 찾으려고 했고, 내가 문제. 저는 이번 집회가 저에게 그 마음을 주신 게 가장 큰 의미였어요. 저에게 너무나도 큰 도전도 되고, 저 또한 내 중심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었던 거. 제가 저희 교회에 처음 부임해서 왔을 때 가장 감동받았던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서. 그게 뭐였냐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다 자기들이 알아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교회를 살피고 교회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전 교회에서는 누가 좀 해주십시오, 누가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야 그 일이 진행이 됐는데, 교회 안에 장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다 알아서 자기들의 눈에 보이면 그 일을 그들이 한다. 묵묵하게. 그게 저에게는 큰 의미였어요. 거의 3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문제였던 거죠. 제가 제 자신에게 묶여있고 내 중심적으로 여러분들을 보았고 교회를 보았던 거죠.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붙잡혀 있는 것이 나입니다. 나라는 존재. 내가 조금 더 윤택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넓은 세상에서 살고 싶어서 이게 찾아가는 것이 내 중심에,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잡힌 내 자신이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 꿈이 곧 주의 꿈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나 중심에서 주님의 중심으로 우리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부터가.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거예요.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로 회복된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사고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죠. 8절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여호와께 기도드리는 것을 기도드리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구해달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다시 쳐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예배를 드리고 함께 막 회개를 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 그 찰나에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들은 불행했겠죠. 그런데 사무엘에게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저희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주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왜 해야 하고, 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사람이 기도를 요청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모르면 기도를 요청하거나 기도가 중단된다는 것이 뭐 큰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자신들이 살 길이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들,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하는 것 같아요. 12절 말씀 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사무엘은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그 돌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께 우리를 이곳까지 도와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에벤에셀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도와주셨다라는 뜻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중지하지 말아주십시오라고 해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전혀 맞닥뜨려 싸우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랭랑치게 만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쫓아가서 도리어 블레셋인들을 죽이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손실 없이 전쟁을 이기도록 누가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안 거예요. 우리가 떠나 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셔서 이곳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돌을 쌓고 에벤에셀 하나님을 기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곳까지 나를 주께서 도우셨구나.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고 내 노력으로 온 것이 아니고 내가 그때 운 좋게 잘 선택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한순간 한순간도 빼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보시는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돕고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분께 다시 돌아가 그분을 의지하고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잠시 주님 앞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다양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주님 앞에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깨달았어요. 그것이 우상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 덩어리를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것이 여러분들이 비워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고민하면서 주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일에 쉬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기도하는 일에 하면서도 전혀 불편함을 못 느끼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 100% 신뢰하고 의지하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묵상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참 약해서 주님이 저희들 곁에 계시고 저희들과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주님을 보지 못하고 내 앞에 있는 작은 돌덩이, 작은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저희들이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 주님 말고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도록 만들고 있는 그 어떤 것들, 내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들, 버린 죽것 같아서, 버리면 못 살 것 같아서, 버리면 못 그것을 움켜쥐고 그것이 나의 살 길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을 주님 불없는 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며 저희들이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승리자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를 찬양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찬송가 456장, 새 찬송가 430장 찬양 들으시면서요,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나를 드리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우리 성도들 또한 가정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저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또한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주님이여 생명을 살리는 곳에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영광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니 주께 돌아가 주께서 원하시는 삶과 또한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의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